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 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주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제를 아는 것.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 아닌가.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했고 또 그가 선포하는 말씀도 듣고자 했고, 근데 사람이 잘 나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사람은 보통 거기에서부터 삐끗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정말 나의 위치를 알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예전보다 이제는 안정이 되고 좀 잘 나가고 조금 이제 예전보다 자신감도 붙고 사람들도 따르면은 된다, 뭔가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품지 말아야 될 꿈을 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았다가 이젠 좀 되니까 이제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자기 실현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가 그 인간 내부에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요. 나라가 뒤숭숭할 때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강하고 좋은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유익한 줄 믿사오니 털어낼 거 있으면 털어내 주시고 또 다시 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메꿔 주시는 과정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태풍이나 토네이도 이런 것은 자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죽어가던 바다, 이젠 썩어가는 대지가
강력한 바람과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배양되고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강력한 비바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씩 인생에, 그리고 한 번씩 국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 것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는 에서 회복된 지 몇 년이 뭡니까? 뭐 이제 2, 3년, 2년 조금 넘었나요? 근데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들이 또 불행해하고 또 불평을 토해내고, 우리 마스크 벗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마스크 썼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요즘 독감 감기가 유행해요. 그런데 이거 다시 마스크 써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땐 이거 쓰고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는 잘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에게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에게서 세례받고 싶어하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요. 오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죠.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혹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분 아닐까? 지금 우리는 영웅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이순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같은 분을 원합니다. 언제나 영웅을 원해요. 뭔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깃발을 흔들어줄, 특별히 요즘같이 힘든 때에 정말 짠하고 뭔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당시 이 이스라엘 분위기도 그랬단 말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전에는 없었던 류의 사람이었죠. 뭔가 신비한 거예요. 뭔가 그 사람만 보면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저분이 아닐까? 왜 저분이 아닐까? 근데 이제 세례 요한도 들리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세례 요한에게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은 옆에서 바람 넣어주잖아요. 그럼 지가 그런 줄 알아요. 옆에서 이렇게 와 해주면은요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그 부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그냥 잠깐 보이는 그 모습에 반응할 뿐이거든요. 허상이에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옆에 사람이 꼬여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꼬여요. 마치 꿀이 있는 곳에 벌들이 꼬이듯, 냄새가 있는 곳에 벌레들이 꼬이듯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꼬여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 지혜로운 거죠. 제자들이 계속 사람들이 좀 오랍니다. 여기 모임도 가고 식사 자리,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호텔에서 사람들 모셔놓고, 세례 요한은 나 그런데 안 간다 하면은 그런 높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좀 제가 지혜 좀 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참 당신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평생 그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전 당신 같은 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이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혹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찾아오니까 계속. 세례 요한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잖아요. 딱 뭐라고 말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나다. 그냥 나다. 내가 당신들 도와주겠다.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건 이 세례 요한이 이제서야 깨달은 오랜 묵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첫 마음입니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처음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풀 때, 그가 처음 내가 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꿈,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의 그 겸손한 소원,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소리다.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메인 캐릭터가 아니다. 나는 옆에서 조연일 뿐이다. 주연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조연일 뿐이다. 이 마음을 어디까지 지키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갈 때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처음 내가 사역에 임하고 처음 내가 봉사에 임할 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도 나 포기 안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만 드러내고 내가 사역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은 손에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는 어느 사역 아주 그냥 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한 5년 정도 이제 벌써 됐나? 뭐 아무도 이렇게 뭐 우리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최근에 어느 그 장로님에게서 그런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참 몇 년간 계속 지켜봤는데 늘 그 자리에 계신 모습 보고 되게 감동이다.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감격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섬겨야겠다. 지금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때가 위험하거든. 그때가 처음 그 겸손한 마음이 당신 아니면 안 돼요 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니요, 나 없이도 다 잘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 그거잖아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아니에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없으면 내 새끼 어떡하나? 빨리 죽으세요. 우리 때문에 새끼를 망치니까. 나 없으면 그 봉사 어떡하나? 아니에요. 우리 같은 썩은 물이 빨리 맑은 물이 돼야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썩은 물이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다 할 때.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들을 이 어려우면서 구해주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겠다. 내가 내 가정을 살리겠다. 아니요. 첫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처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처음 새벽 공기를 맡으며 이 새벽 기도에 왔을 때, 처음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같은 소원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느샌가 이 또한 습관이 되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까? 그때가 무너질 때이고 그때가 망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첫 마음 잘 지키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 마음도 필요 없어요. 첫사랑 말입니다. 첫 마음을 잘 회복하여서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